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이 말씀의 복됨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실체가 매일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강화 중에 본론단락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고 그 율법의 완성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황금률입니다. 그 황금률의 실제가 본론에 담겨진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영광으로 바꾸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덧입힌 거짓된 율법의 교훈을 걷어내시고 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우월의식, 지금도 유대인들이 실천하고 있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 우월감에 가지고 있는 주제, 구제, 기도와 금식의 허울을 예수님께서 고발해내시며 신앙의 교훈으로 황금률로 마치게 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 무엇으로 인하여 나뉘는지 오늘 이제 그 말씀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인간의 열심에 기반한 우월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은 종교생활의 우월감은 조심하라. 은밀하게 행하고 하늘에 보상이 있을 거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신앙의 진실을 지켜갈 것이니라. 그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남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사랑의 질서를 열어가는 그 의를 말합니다. 이제 그 의로움의 신앙 교훈의 첫 번째 걸림돌이고 실제적인 걸림돌이 재물입니다. 아람어로 남겨진 우리 만몬이라는 개념, 물질 숭배 사상은 고래로 이어진 인간 사회의 사랑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의 질서이고 그 악의 질서는 결국은 종교 질서 안으로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명백하게 바른 신앙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신앙의 질서의 권면이 오늘 읽은 보물에 대한 얘기로 나옵니다. 무엇이 보물입니까? 그 보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을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재물로 바꾸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늘과 땅의 진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땅의 진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재물의 숭배 상황 속에 있는 것에 대하여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라. 돈과 물질적인 재물의 보화로 상징되고는 세속적인 가치, 땅의 삶에 대한 그러한 염려와 안달의 욕망과 불신앙의 동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 재물을 쌓아놓고 있으면
점과 동록과 도적이 든다. 고대 사회에서 돈과 보화를 땅에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하늘 보화가 있는 것을 기억하는가? 하늘 보화,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가 있음을 기억해야 이 땅의 것에 염려하거나 이 땅의 것에 숭배,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지요. 결국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비유 안에 눈에 대한 비유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손쉽게 번역의 의미를 담겨 주었습니다.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내 몸은 빛으로 가득해지고 내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내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왜 눈의 비유가 나와 있는지, 재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땅의 것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은 땅의 삶이고 그것은 지나가 버립니다. 어리석은 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이 쫓아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땅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늘의 삶을 살 것이냐, 세상에 휘황한 안목의 정력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보화를 쌓아가며 선한 일에 열심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교훈이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라는 대조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신뢰하며 살라는 말과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땅의 것에 목숨보다 먹을 것, 의복보다 몸의 중요함에 대한 대조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매일의 신뢰를 통하여 능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기하도록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의 비유를 통하여 참새와 백합화라는 비유로서 먹이고 입히는 것과 돌보심의 은혜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물과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가르치고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기에 더럽다는 추하고 어리석다는 이방인과 다르게 산다는 게 뭔지 종교적인 우월감이 아니고 신앙의 진실성. 신앙의 진실성이 뭐죠? 이웃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실제의 삶이 여기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거룩한 축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교훈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재물과 염려로 대비되는 쌓아둘지 말고 쌓아두라는 대조, 염려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대조를 통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의 추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욕망의 존재를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은밀함과 보상이라는 중심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아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우월감에 젖으면 남을 비난하게 되고요. 종교적인 우월감은 속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 육체의 욕망의 허기짐, 허위의식이 우리의 바른 섬김의 도를 무너뜨립니다. 그 허위의식을 채워주는 것이 재물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명백한 교훈이고
세상의 명백한 교훈입니다. 이 세상의 도리 안에도 재물을 숭배하는 자는 재물로 망하는 역사의 교훈과 역사의 통찰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놀랍게도 우리가 재물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순전한 삶보다 내 눈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탐욕과 불신앙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 이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져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가난하고 핍박받던 신자들의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며 부르던 목매인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우리에게 그 소중한 믿음의 회복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자유와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많은 부분은 허위 아닙니까? 그것을 재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덧붙여진 은혜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이라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그 우선성 안에 누리는 하늘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 안에 당당하게 열려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